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말씀 중에 이름과 함께 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듣기 싫어하는 말들 시리즈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또 마음에 와닿는 싫어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너 어디야? 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예, 빵 터진 거 보니까 많이 해보신 솜씨가 있는 것 같아요. 너 어디야? 이렇게 위치를 묻는다는 거죠. 나의 현재의 위치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현재의 위치는 뭐 노는 데 있고 친구들한테 있기도 하겠죠. 우리 현성이가 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을 좀 사귀더라고요. 코로나 때는 친구를 못 사귀었는데 학교에 제때 딱딱 오던 애가 안 오는 거예요, 집으로. 이상하다, 왜 안 오지? 해서 엄마가 핸드폰에 딱 켜서 GPS를 딱 보니까 오늘 한글날이라고 영어 쓰지 말라고 했는데 광범위 위치 확인 시스템을 보니까, 그걸 보니까 18단지에서 놀고 있는 우리 아이의 모습이 포착이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참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길을 잃었거나 조난을 당했을 때는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위치인지, 예수 안에 있는 위치인지, 과연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영적 GPS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엄청난 명령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시 할례를 행해라 라는 겁니다. 남성들에게 할례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남성들의 가장 소중한 부분들을 칼로 살을 잘라내어서 한 일주일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그 당시에는 진통제가 없었기 때문에 엄청 아픈 것입니다. 이 할례를 다시 받아라 라고 했는데 그 시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 명령에 순종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 보면 지금 그들이 어디를 건너왔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그래도 안전합니다. 큰 홍수가 났기 때문에 여리고 성에 있는 군사들이, 스파이들이 넘어오지 못하고 우리가 할례를 받는 순간 아픈 군사들이, 남성들이 아픈 그런 기간 동안은 쳐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할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은요. 그런데 요단강을 딱 건너면 뭡니까? 적진입니다. 적이 눈앞에 있어요. 그럼 스파이들이 지금 어떤 정보를 갖고 있냐면 1절 말씀 보면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 그리고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했다라는 것 때문에 충격을 먹은 거예요. 오늘날 말로 멘붕에 빠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쟁할 타이밍은 적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을 때입니까? 적들의 사기가 하늘로 치솟을 때입니까? 치솟을 때입니까? 땅에 떨어졌을 때죠. 지금 정신이 없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뭐 해야 됩니까? 바로 가서 쳐야 됩니다. 그게 전쟁 아닙니까? 그래 이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야, 칼을 준비해라, 방패를 준비해라, 군사훈련을 해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 할례를 준비해라. 그러면 남자들은요 아무 힘도 못 씁니다. 일주일 동안은 아파서 떼굴떼굴 굽습니다. 그때는 약도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또한 병균들도 많아서 합병적으로 죽는 사람도 많았어요. 합병적으로. 그럼 실신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밤을, 낮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식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적진에 비명소리가 들리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며 그렇지 않다 스파이들이 돌아다니는데 갔더니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남자들이 다 땅에 누워서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때 쳐야 됩니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명령에 순종하기가, 여호수아는 전쟁에 얼마나 많은 동참을 했습니까? 전쟁의 작전사령관으로서 많은 전쟁을 해왔기 때문에 이 작전 명령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겁니다.
여기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도자라면 적진이 눈앞에 있는데 그렇게 시술하여서 아픔을 주어 다 불안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불안하면서 그렇게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내가 지키지 못하면 자식들과 자녀들은 다 죽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이 할례를 받지 못한 책임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며, 이걸 원어로 보면 광야길을 계속 걸어다니느라 정착을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을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정착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동, 또 이동해서 또 이렇게 저쪽으로 계속 가는가 보다 싶으면 정착. 언제 정착해야 되고 언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텐트에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 받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 책임은 그러면 왜 여호수아가 져야 됩니까? 지금 이렇게 모든 사람의 생명을 위기에 빠뜨린 일을 왜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고민해 본 적 없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르자니 내 주위 형편이, 삶이 너무 극박한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산다는 그 자체가 너무 내 지식과 내 지성으로는 합리적이지 않는 거죠.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여호수아는 그런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생각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는 그 많은 의심과 불안과 공포와 죽음이 눈앞에 있고 적진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할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 명령을 따라 할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 할례를 받을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할례를 다시 행하라고 하신 이유가 먼저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유월절 때문인데요.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히 1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친 다음에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됐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교병을 먹고 몸을 깨끗이 하고 심령을 깨끗이 하는 거룩한 마음을 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한 행사가 뭐냐면 유월절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반대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해라고 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함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의식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쳐 부수기 전에 영적인 전쟁에서 먼저 승리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쟁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칼과 방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략적인 무기가 아니라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준비하고 할례를 받아 준비하고, 그리고 오직 그 아플 때 모든 군사적인 부분은 다 놓아야 됩니다. 누구만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으며 이 전쟁에서 보호할 수 있다는 믿음을 다시 한번 갖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 건너왔다고 해서 믿음이 충만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는요, 믿음의 도전을 받아야 돼요. 거룩함의 도전을 받아야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한 번 거룩했다고 영원히 거룩한 거 아닙니다. 죄악과 싸우는 일은 쉬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승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전쟁의 승리보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키고 계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5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러분 기다리고 있었어요.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낫기까지 적들이 쳐들어왔습니까? 아닙니다. 나을 때까지 6월절에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파이들이 주위에 눈을 부릅뜨고 수많은 스파이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진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다는 것을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나 몸이 나오면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나 지키지 않습니다. 누굴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만이 내 인생에서 전쟁의 신이며 나를 승리케 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용당하지 않아요. 우리의 간사하고 아주 지능적인 합리적인 그런 논리에 하나님이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믿느냐?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아느냐? 그것을 그 심중 끝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뭐냐면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매일 먹었어요. 주일 빼고 안식일 빼고 매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가 수고하지 않았어요. 뭐 농사를 짓거나 경작하거나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애기처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입에 먹여주는 것을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세대에 원하는 건 뭡니까? 여호수아 세대에 원하는 게 뭐죠? 너희가 그 땅을 경작하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그 은혜 이제 멈추겠다 이겁니다. 내가 약속한 땅에서 그 땅의 소출을 먹고 살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많은 적들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해에 농사하고 농사 짓는데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농사를 지어서 그 땅의 소출을 먹도록 풍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만나는 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릴 때에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주시는 그 은혜와 기적 많잖아요. 그 은혜요, 시간이 지나가면 멈춥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는 안 되기 때문에. 어린 아이의 믿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이제는 내가 거룩함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며 영적으로 일어서는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제는 전쟁에 너희가 직접 동참하고 참여하여 이 땅을 점령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숙되는 기회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결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누리려면 그 전에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다 할례를 받으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몇 명입니까? 장정들이 남자들만 해도 60만이 넘지 않습니까? 뭐 죽고 다 태어나고 다 합쳐도 거의 한 50만을 잡는다고 해도, 여러분, 부싯돌이 몇 개나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시술하는 칼이 몇 개나 필요하겠어요?
온 산에 여러분 부싯돌을 똑딱똑딱 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수고함과 애씀과 두려움과 적진 앞에서의 두려움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즉 우리가 거룩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다 생명을 담보로 하여 할례를 받은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냥 연약한 믿음으로 사셔는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성장하고 일어서고 전진해가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였더니, 거룩함으로 나아가서 생명을 걸었더니 그들이 받은 것이 뭡니까? 우리 12절에 보았지만 그 해에 소출을 거두었는데 몇백만 명이 먹는 소출을 거두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총 몇 명이죠? 지금 약 200만 명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아이들, 노인들, 여자 분 다 합치면, 남자들까지 합치면 그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그 해에 소출을 먹었어요. 어마어마한 부흥을 한 거예요. 부를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거룩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때로는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걸 채워주세요. 또한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리고에 가까이 이를 수 있도록, 진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군대, 이스라엘 군대에게 의지를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준비되었다. 이제는 거룩함으로 준비되었으니 여리고로 진격하자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를 따라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거룩함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참 좋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을까요? 뒤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거룩함으로 한 마음을 품고 하나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부흥입니다. 부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큰 하늘의 영적 비밀을 알려줍니다.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바로 14절에 있는 말씀,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근데 언제 왔다고요? 지금 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진 그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파송됩니다.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깨달았습니다. 이 전쟁은, 여리고 전쟁은 칼과 방패의 싸움이 아니구나.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음의 싸움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여리고성의 전쟁은 칼과 창으로 승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뱅뱅 돌무로 전쟁을 이겨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방법과 논리를 따졌을 때, 세상을 볼 때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눈을 뜨기를 원하시냐면 너의 인생의 승리, 성공의 비결은 딱 하나다는 거예요. 거룩하면. 세상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16절을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거룩해야 되고 목사는 진짜 거룩해야 되고 성도는 대충 거룩하면 된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떨어진 명령은 다 같이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고 힘을 키우고 권력을 잡고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확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거룩한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담보로 던지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생명 따위는 십자가에 던져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거룩함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일에 어떤 누구도 제외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도 거룩함에 제외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거룩은 빛에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은 햇빛에 노출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형광등 불빛 보이지만 먼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신기하죠? 가짜 빛은요, 먼지를 구별 못합니다. 근데 진짜 태양빛이 비치면요, 먼지가 보입니다. 영적 원리가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살다 보면요, 세상에서 있는 빛이 내 죄악을 비치지 못합니다. 발견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의 길을 못 걸어갑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가 죄인임을 낱낱이 알게 됩니다. 내 영혼에 얼마나 추악한 죄악이 가득한지. 그러면서 또 깨닫습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구나.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는가. 여러분, 날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거룩한 삶으로 나의 위치를 예수 안에 둘 수 있을까요? 나의 현재의 위치가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 거룩함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2절 말씀 우리가 다시 보면, 다시 뭘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그럼 할례를 빼면 다시 행하라입니다. 거룩은 한 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목숨을 걸고 할례를 받고 다시 행했듯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다면 여기에서 실패로 그냥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거룩하기 위해 내 무릎을, 내 마음을,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들여보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12절에 있는 집착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또 만나를 주시겠지, 그런 나약한 신앙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소출을 위해서 행동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옛날의 은혜에 집착하지 말고 새로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비결입니다. 거룩한 길로 가는 비결이에요. 과거의 영광에, 과거의 믿음에,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잊어버려야 돼요. 이제부터는 내가 다시 예수 믿고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한 거예요. 왜?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영적 비결은 다시 죽고 다시 사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그 다음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 보면 핵심적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무엇을 제가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으면 거룩할 수 없다. 거룩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해야지, 해야 거룩할 수 있다면 다 거룩하겠죠. 거룩은 누구에게 속한 능력입니까? 성령에게 속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성령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 거룩함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늘 제가 한번 드렸던 예화가 있지만, 알렉산더라는 대제가 있었습니다. 대왕이 있었죠. 알렉산더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알렉산더가 졸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졸병 이름이 알렉산더입니다. 근데 이 졸병은 화랑방탕한 거예요. 술 먹고 날치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그 병영 생활 속에서 알렉산더 이러면 정말 개차반 같은 아이라고, 사람이라고 욕하는 욕설로 쓰인 거예요. 근데 나폴레옹 대왕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부르니까 너무 기분이 나쁘니까 그 병사를 불렀습니다. 얘야, 너의 이름이 알렉산더냐?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오늘부터 명령할게. 따르라. 너의 이름을 버리든지 너의 삶을 바꾸든지 선택해라. 여러분,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너가 그리스도인이냐? 너의 현재 위치는 그리스도인에 있느냐?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그리스도의 이름대로 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당하는 것을 포기하든지,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 그리스도 이름을 버리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그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을 받았다면 그 호칭 그대로 사시기를. 그래서 내 현재 위치는 하나님 예수 안에 있으며 거룩입니다 라고 보고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